성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를 빼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크리스마스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전체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그 경전은 신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신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기독교 전체가 크라이스트를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탄절 시리즈 지난번 세 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탄생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9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묘사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위로자,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온 유대 나라가 망해서 유배를 당하고 돌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조금 도리어 가깝죠. 이사야서 9장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굉장하죠.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모든 전쟁을 끝나고 공평과 정의로 근간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왜 나왔냐면 당시 열강에 눌려 있었던 나라를 구해내는 아주 강하고 의로운 모습, 그런 왕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난주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했냐면 동방박사가 와서 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로마 제국에 눌려있던 식민지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왕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세 번의 그 패시지, 그것은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처해 있는 형편을 성경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유대인의 당시 삶 속에 대단히 현실적이며 대단히 실제적인 이슈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미경자매가 읽어주신 요한복음 1장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마치 구글 얼스에서 쫙 줌 아웃 된 것처럼 스케일이 커스믹합니다. 어떤 한 particular period of time of history, 한 시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 전체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전체 복음서의 프롤로그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는데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을 뛰어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면을 아마 보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스크린 나오죠? 20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지금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거의 뒷부분에 가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 저자가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는데 뭘 믿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라고? 크라이스트. 어서 오세요. 여기 앞에 자리 마시죠. 조금 늦으시면 그냥 스포트라이트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그 유대의 백성들이 늘 기다리던 그 메시아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뭐 하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 그 목적을 머리에 달고 머리에 안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목적 하나를 받고 오늘은 그 프롤로그, 제 머릿말 정도를 이제 보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믿고 생명을 얻으려고. 근데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고도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육신의 삶,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는 그러한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죽고 나서 뭐 생명 얘기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죠.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much more than physical life.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들 잘 표현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 생명이 없다. 사실 오늘 본문, 오늘 그 주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나 예수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보신 요한의 저작 목적이나 오늘 본문에서 약간 뒤로 가면 1장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라든가 그라고 지칭되어 있는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요한의 인트로덕션. 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지칭했을까? 왜 그렇게 그런 용어를 썼을까? 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말씀,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태초에 활동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그림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소리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어떤 느낌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21세기에 산 저희에게 워드라고 하면 한 단어 아닙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그 워드를 확장하면 말이라고 하면은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Means of communication. That is the word. The series of words is means of communication.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 이 글 쓸 당시에 when they read, the audience of the John, the apostle, when they read for the first time,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in the beginning was the logos. 그러면 그때 당시 독자들은 뭔가 필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드와는 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살아있었을 당시에는 한 90년대 AD 요한복음 썼을 때가 이 정도 되는데 헬레니즘 문화, 그릭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word, 로고스는 kind of divine territory, 어떤 신의 영역이라고 이해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헤라클리토스라는 철학자는 심지어 신이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당시 스토익 학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일, 월, 성신, 우주의 현상, 우주를 잘 옵저베이션하는 거기에 어떤 regularity,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스토익 학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규칙, 그 뒤에 있는 어떤 프린시플이라고 로고스를 이해했습니다. 그 로고스가 이 우주 질서를 감당하는 프린시플이고 어떤 에너지고 어떤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그쪽으로 이해했죠. 반면 히브리 독자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독자들, 유대인 리더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해는 헬레니즘 철학과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구약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지배했던 구약 말씀에 의거하면 말씀하면 this activity of God. 하나님이 어떤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시편 33편 6편 같은 데 보면 제가 그걸 받아보겠었나요? 없군요. 시편 33장 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같은 데를 보면 The word of God came to Jeremiah, came to Isaiah, came to Zechariah. 그래서 말씀이 온 것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Sounds like it is a living thing. The word came to such and such prophets. 그래서 말씀은 어떤 살아있는 개체로 다이나믹하고 오게닉한 엔터티를 이해한단 말이죠. 특별히 잠언 8장 22에 31절에 거기에 유명한 지혜를 personify, 지혜를 의유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좀 유사한. 그래서 대체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active activity, 어떤 심볼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당시에 이러한 오디언스의 이해를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요한이 채택한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His using of the logos is a Christian way. 크리스천들이 이해하는 말씀은 It is a self-revelation of God. Remember that, please.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When the word is heard, you begin to know who God is. 그런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리빌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말씀이 그 전에 없다가 in the beginning it began to exist가 아니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5절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This is what Jesus was talking when he prayed to the Father God. And he mentioned about his pre-existence of the creation. 창세 전에 누렸던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보시면 또한 그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 말씀은 it is eternal. From the eternity to eternity.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키는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is eternal God. eternal God.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오늘 일주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t's not that easy to understand. It says,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Logically, 집합, 여러분 수학에서 집합 배우죠, 집합. A and B together. And it is kind of overlapped absolutely so that it becomes one. But it is not identical. A와 B가 다른데 so close, so united, so perfect in unity, it is one. 그 word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은 it is the way of making it distinctive. Father God와 the Son, God the Son, 여기 word로 표현되어 있는 성자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they are distinctive, but they are same in power, in status, in essence. The Word, the God,
and the Christ, Jesus, is the same, is God. 2절은 요한의 특기인 반복 정리죠. 1절의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 2절이 말씀이 내부적인 본질을 얘기했다면 이제 3절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self-revelation 하냐면 외부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창조입니다. 창조. 2절 읽으면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절에서 하나 제가 잊어먹고 멘션 안 한 것이 있는데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the first way of God's self-revelation is God exists in community.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단 말이죠. That is even harder to understand.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공동체로 존재하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일신을 믿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라고 얘기하기 is very scandalous. It is dangerous to say that. Because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사바트 때 그렇게 얘기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블라스페미라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서 감히 하나님과 이퀄 라이트를 얘기해? 그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히브리 문화에서 유일신 사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요한이 he is audacious, he is very courageous to say that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at is a very dangerous comment.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he is conviction. 아주 3절에 가면 창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그 단어는 잠깐 적고 그라는 대명사로 대처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리기의 그는 it도 되고 he도 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근데 컨텍스트 상에 he로 번역했습니다. So the word is personal. It's not thing, it is person. 그래서 he로 번역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하나님의 self-revelation이기 때문에. The word is the center of the whole creation. 만물의 근원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다시 한번 갑니다. 조금 더 몇 절. 골로새서 1장 올려주세요. 아니 올려주세요. 거기.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코멘트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16절 다시 보시면 조금 내려주세요. 여기 조금 올려주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의하여 창조.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That is such a claim. A claim that not many people like. It may be offensive to many people. The Bible says Jesus, described as a word, that is the one that created everything.
So everything was created by Him and for Him. You may think, okay, I believe there is a creator. 조물주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있죠? Okay. A kind of God created me, okay. But when you hear the word, you are created for Him. That tells us, that gives us a question. Are you living for Him? Do you exist for Him? What do you do for Him? That makes you uneasy. That's what Bible says. 우리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 He, the Word. 말씀에 나왔고 그분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자, 4절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9절까지 빛의 얘기가 나오죠. 9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나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어서 나니. 근데 6, 7, 8절은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정리하면, 거기까지만 정리하면 word가 나오고요. life가 나오고 light가 나오고 the witness가 나오고 word와 light의 차이점 뭐죠? How can you deal with the word? How can you know there is a word? When word is there, how can you recognize the word? By hearing, isn't it? When there is a light, how can you recognize the light? By seeing.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처음에 word로 시작해서 life를 얘기하다가 light를 얘기한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그분을 전합니다. That's a reality. And in addition to words to hear, light to see, He sent witness as well. 못 알아들을까봐 증인까지 보내주시죠. 증인까지. 그래서 그 요한이 그 드라이브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여러분과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10절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셨고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화살표로 예수님의 동선을 좀 그려줬어요. 예수님의 동선. 이 written words를 visualize 하려고 좀 많이 애썼는데 I hope you notice something. In the beginning 하나님 예수께서 어디 있었어요? He was with God.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을 잠깐 거치는데 어둠을 일단 비췄어요. 비추다가 10절에 보면 He was in the world.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과 He was with God. He was in the world. 그 다음에 particularly, not just generally in the world, He came to His own.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여기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 His own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중복되어 있다고 보는데 만물이 그게 창조했기 때문에 어디에 오시나 그분은 다 자기 건데 특별히 요한복음 컨텍스트 His own이라는 유대 땅을 얘기합니다. 유대 땅.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 땅에 왔는데 그 다음에는 14절에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줌인해 가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저 from the eternity he was with God. And he shines as a light. He came to the world. And he came to his own. And he dwelt among us. Can you see he is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closer to you and me? If you look at the passage, 오늘 본문을 보면 there's an overarching problem.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여러분 그 부정 네거티브 센텐스를 한번 보십시오. 5절 먼저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어떻게?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고요. 10절 세상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런 말로 진보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고 부정의 네거티브 센텐스가 나오죠. Yet the world did not know him.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10절 Yet the world did not know him. 11절 He came to his own and his own people did not receive him.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there's no one who has the ability to see and to recognize and to know God without his help. Let me repeat.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impossible, 불가능하다. That's what it says. 빛이 어둠 속을 비치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심지어는 그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갔으나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There is hopelessness there. 그래서 뭐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it is very difficult to say I know something. Particularly in terms of knowing God. I don't know what kind of idea of God you have.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How would you know? How did you get to know that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시나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Come to me and try your best to know me. 그렇게 하지 않고 내려오심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해요. There are serious problems. 제가 에비앙 워라고 비싸잖아요. 요즘 여기서 에비앙 사 먹을 수 있나요? 주로 뭐 우리 집 같은 데 디스틸드 워터 그나마 조금 싼 거예요. 잠깐 런던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런던에 물이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런던 사람들은 티를 많이 마십니다. 끓여갖고. 근데 티 끓이는 주전자를 보면 주전자 내벽에 그 뭐라고 그래? 그 도덕도덕 붙어 있어. 석회질이. 이렇게 떠내면 이만큼씩 잡혀요. 근데 거기다 그냥 물 붓고 계속 끓여. 그럼 또 끓여 먹고. 근데 그분들은 체질이 이렇게 됐는지 괜찮아요. 근데 제가 7개월, 8개월쯤 되는데, 떼굴떼굴 굴렀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키드니 스톤이 생긴 거예요. 영국에 있는 그 물 갖고 티를 마시다가 키드니 스톤이 생겨갖고 완전히 떼굴떼굴 굴렀어요, 정말. 그때 제가 여자분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한테 갔더니 이 키드니 스톤의 고통은 여자분들이 출산의 고통과 비견될만 하대. 출산보다도 조금 더 아프대. 그 의사가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어쩌다 그 목사를 해갖고 목사 한다고 이런 고통을 주시나? 여자분들의 고통을 좀 알라고 그렇게. 근데 이제 왜 그것도 아냐면 여자분들 중 키드니 스톤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출산과 키드니 스톤의 그 고통을 비교 분석이 가능해. 어느 게 더 아픈가. 근데 키드니 스톤이 더 아프대.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아픈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게 이제 그 둔탁한 그 고통을 술술 와요.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이든이 엄마께서 이름이를 금세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고통이 오면은 출산의 고통 그 뭐라고 그러죠? 진통이 오는 것처럼 둔탁한 게 오면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할까? 그때 제가 2층에서 있었는데 굴르면서 계속 밑에 있는 여고 목사님 소리를 질러 도와달라고. 도저히 힘들어서 난 그런 고통은 처음이에요. 안 올라오시는 거야 이 여고 목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영국 사람들을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오느냐? 나중에 정말 너무 야속해갖고 불러서 계단으로 내려갔잖아요. 불러서. 그리고 거기서 불렀어. 그리고 그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너무너무 야속해. 왜 안 올라왔느냐?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기도가 워낙 세갖고 방언 기도하는 줄 알았대. 그래서 내버려뒀대. 드디어 지미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7개월 만에. 그래서 내버려뒀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죽겠어. 그분이 날 데리고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병원에 사는 말이 하루에 3리터 물을 마시래. 이걸 걸러내야 되니까 3리터만 1.5리터짜리 물을. 그때 또 아팠으니까 얼마나 좋은 물을 제가 찾았겠어요. 슈퍼마켓, 학교 앞에 있는 슈퍼마켓 보니까 거기 에비앙이 쫙 있는 거야. 돈도 없는데 그거 어떡해, 몸이 아픈데. 에비앙 1.5리터짜리 2병을 딱 사갖고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뭐의 고통을 제가 느꼈냐면 물고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또 알았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 이렇게 괴로울 수 없구나. 그래서 저는 늘 문이 가까이 있는 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왜? 가야 되니까 자꾸 마시니까. 이제 선생님이 가리키다가 뭘 쓰려고 실판에 돌아가는 사이 저는 싹 나가서 이를 보고 다시 와서 또 마시고. 근데 그 에비앙 그 뭐를 뭐라고 써있냐면 You are what you drink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scientifically is correct.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한 70%, 75% 물이라며 짜면 뭐 얼마 한 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다 이렇게 남는 거야. 근데 거기에 네가 뭘 마시냐에 따라서 네가 누군지 결정이 된다. Biblically speaking, you are what you worship. 내가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냐는 내용이란 말이죠. 아이돌을 월십하면 내가 아이돌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월십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You are what you worship. 근데 그 빛이 오셨어요. But the darkness refused to accept it. I have something else to worship. I have something else in my agenda. 그 자기가 지은 그 세상에 왔는데 they not know him. 여기에 그 표현 보시면 11절에 자기 땅에 오사하는 그 자기 땅이라는 말은 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집에 왔는데 식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Imagine.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자녀를 낳고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아이들이 있는데 아빠가 왔는지 엄마가 왔는지 그냥 개무시하고 그러기를 계속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취급을 안 하는데 심지어 왔는데 영접을 안 하고 persecute him. 집에 왔는데 집에서 식구들이 영접을 문도 안 열어주더라.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습니다.
That's a problem. Fundamental problem.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헬레니즘 문화에서 로고스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cosmic principle, cosmic power and energy라고 이해하고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creating power 이렇게 얘기하시면 when they hear the word became flesh, they will be shocked.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더라.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 자주 얘기하지만 텐트 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우리하고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룸메이트, 특히 맨하탄에 사시는 분들 룸메이트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It's very difficult. 제가 군에 있을 때 80년대 초반에 남북 이산가족 만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울음바다였죠. KBS가 그 프로그램 갖고 세계 그 프로그램 거기 가서 이끈다고 그랬어요. 그 프로그램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써붙이고 다녔잖아요. 엄마 찾는다, 아빠 찾는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이 들려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안 만나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오래 떨어지는데 같이 사니까 문제가 너무 많더라 이거지. 그냥 안 만나고 돈이나 보내주고 그러면 되는데. This God, who was with His Father in perfect glory, didn't have to come down to us. When He created all creatures, He shined into the darkness. The darkness doesn't like Him. And He came to the world. The world doesn't like Him. He came to His own. They hate Him. And He came to us and decided to live together with us. Would you want to live with Him? Or would you just want to call Him only when you need Him? 성탄절 메시지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생명은 오늘 아까 생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과 다르다고 그랬는데 12절 There's a hope. 함께 읽어보시죠.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입니다. 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제 깨달음을 주겠노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제 많은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큰 왕관을 씌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That's the idea that God is thinking about. Not the way that you like. When it comes to believing in God, what is your idea? The supernatural power. 빨대 꼽고 필요할 때마다 빨아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죠. 예배 드리고 내가 필요할 때 에너지 나 도와주실 수 있는 분. But this God in the Bible want to come and live together as a family member. 오늘 얘기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at reminds us backwards to the beginning of the whole Bible.
그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 하신 액티비티가 뭐야? And he said 였어요. And he sai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in John's Gospel. In Genesis,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And let there be light. In John's Gospel there was a light. In 창세기 there was a light.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일으키시니 아담이 살아났더라. And John's Gospel also talking about life. Can you see the parallelism? Word, God, light, life, and the right to become a children of God. What John is trying to do here is, when God in the beginning was the one who created the whole universe, and this God that John is describing is trying to recreate his people.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재창조하신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패밀리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One by one, call you through your face when you confess, I believe that's right, you are correct. You are the one who died in my place. Save me from my sinfulness, in my darkness, so that I become your family. Look around.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recreation 하는 그 액티비티의 proof, 증거입니다. Isn't it exciting?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엄청난 위성으로 그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창조 안 하세요, 이제. 한 사람씩 부르는 겁니다. Now you begin to realize how He created His world. The question is, 만약 여러분이 아직 personally you haven't answered to Him, yes, I believe. This time of Christmas, this is the time for you to say, Father, I never know that you travel so far from heaven. Throughout the history, throughout the Jewish people, and to the land of the peninsula, and to my ancestors, and to my 전도사님, and to my imo, to my friends, so that I may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at is the way He creates you again. 사랑하는 CMC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것, it is beyond our understanding. Amazing. 여러분이 하나님만큼 권세가 있으면 안 내려오고 롱디 하셨을 것입니다. It is possible. Almighty God. He took all the trouble to come down, to live among us. And in this time as well.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셔서 지금도 knock. 저 같은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 시절에 요한을 썼다면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많은 전도사님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노크하셨어요. Tonight again, He want to knock the door of your heart. Would you answer? Yes, I believe. I want to become your children. Please do so.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우주를 통해서 온 역사를 통해서 저희 안에 오시고 저희 안에 새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은 저희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2년 성탄이 내 영원한 생명의 생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